오늘 본독한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세기의 역사 가운데 세상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으로 이름이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사람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 사람 모두 180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인데요, 그들은 찰스 다윈, 지금은 프로이트, 그리고 카를 마르크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찰스 다윈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진화론을 형성한 사람입니다. 그는 생물학자로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창조가 아닌 우연에 따른 진화의 결과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그의 진화론 사상은 단순히 과학계에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닙니다. 진화론은 사회적 다윈주의라고 하는 형태로 진화하여 정치계와 사회계 그리고 경제계의 여러 분야까지 파고들어서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다윈주의는 기독교 사상의 정면으로 대치되면서 두 가지 반성경적 사상을 만들어내는데요, 하나는 무신론이고 또 하나는 유물론입니다. 물론 유물론이라고 하는 말은 1600년대에 나온 말입니다. 그리고 이 유물론이라고 하는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한 사람은 카를 마르크스인데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가운데 또 과학적으로 또 하나의 사상으로 기반을 놓은 것이 찰스 다윈입니다. 다윈은 신이 없다라고 하는 무신론 사상과 모든 것이 물질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유물론 사상에 기반을 놓아요. 그래서 정신이나 의식 같은 것도 물질의 산물이라고 여깁니다. 결국 진화론은 기독교 사상을 부정하는 내용으로 집약이 됩니다. 이렇게 찰스 다윈의 무신론과 유물론 사상이 이어지면서 인간 세계의 인간의 정신 세계를 연구한 사람이 지금은 프로이트인데요, 이 사람은 오늘날 사람들에게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알려져 있죠. 오늘날 심리학이나 혹은 상담학에 이 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는 무의식이라고 하는 내용과 성에 대한 욕구라는 내용으로 인간의 심리와 정신을 분석해 갑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인간의 영혼이나 정신이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라 분석 가능한 영역이라고 말하면서 인간의 영혼의 실제를 총체적으로 부정합니다. 특별히 프로이트는 기독교를 대단히 싫어했어요. 그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다 억압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하여 그 억압에서부터 자유로워져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성적인 억압, 제도의 억압, 전통의 억압의 모든 역사에서 풀려나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결국 이와 같은 프로이트의 사상은 가정도 억압이고 전통적 제도나 도덕적 윤리체계도 억압이라고 말하면서 그가 주창했던 것이 프리섹스, 자유로운 성관계, 프리 패밀리, 어떤 법적이나 제도에서 벗어난 가정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사상들을 그가 만들어내요. 그래서 사실상 여러분이 예전에 들어보셨던 자유연애나 계약결혼,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어떤 프로이트의 사상에 기반한 내용들로 만들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런 사조의 결정타를 가한 사람이 카를 마르크스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카를 마르크스 이전에는요, 언제나 정신이 물질보다 중요하고 우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문명사가 이전에는 정신위론에 입각하여 기술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르크스는 물질 결정론, 경제 결정론이라고 하는 사상을 내세워서 모든 것은 물질이 결정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정신세계마저도 물질이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사상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카를 마르크스의 사상은 찰스 다윈의 무신론과 유물론에다가 경제 결정론이 가미가 되어져서
이전에 사람들이 이야기하였던 영혼, 정신, 문화,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경제가 최고라는 겁니다. 밥줄이 최고고 돈이 최고이며 경제가 우리 사회의 최상위 결정 요인이라고 말하면서 경제를 영혼과 인간과 내면의 정신세계보다 위에 올려놓았고 결국 돈을 신격화시켜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것은요, 마르크스가 이렇게 경제에서, 돈에서 노동자들을 해방시키겠다고 공산주의 혁명을 주창했는데요, 참 놀라운 것은 폴 존슨이라고 하는 분이 쓴 벌거벗은 지식인들이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면 마르크스는 아이러니하게도 노동자보다는 언제나 중산층의 지식인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했고 노동자를 무시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단적인 예가 그런 평생에 단 한 명의 노동자 친구를 갖지 못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말년에 그가 했던 말 가운데 하나가 이런 거였어요. 두 명의 하녀를 부리며 사는 것이 그렇게 좋을 수 없다. 그가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자신의 가르침과는 모순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요약해 보면 20세기의 인류 사회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들은 모두 다 기독교 신앙을 떠나고자 했던 사람들이었고 성경을 떠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라고 해서 20세기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더 가속화를 띌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문제는 이거예요. 세상에 왜 이렇게 기독교의 영역을 떠나려고 하고 세상에 왜 이렇게 성경을 배격하려고 하느냐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41절에 성경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여러분, 사람은 사람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들이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사상이 여러분 뭐 대단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상들을 요약하고 축약하면 결국에 남는 게 뭐냐면요, 인간의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인간의 삶을 인간 중심으로 살 것이냐로 귀결이 돼요. 이것을 우리는 신분주의냐 아니면 인본주의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인간이 인간 스스로 유토피아, 즉 낙원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오해입니다. 인간이 자유롭게 인간 마음대로 살면 세상이 더 좋아질 것이라는 오해를 인간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주 간단한 예로요, 여러분, 자유와 방종을 어떻게 구분하시겠습니까? 어디까지가 자유이고 어디부터가 방종일까요? 세상사가 인본주의로 그 모든 것이 귀결되면 자유와 방종은 절대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요즘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서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고, 아니 세 사람이 결혼하고, 자신의 성적 취향이 자기의 옳은 대로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하는 시대인데, 그것이 여러분 인간의 자유 아니냐라고 말하면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겐
기독교 신앙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확실한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우리 가운데 제시해주고 알려주시긴 확실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아니야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잣대와 기준이 없고 혹은 그것들이 사라지게 되면 자유와 방종만큼 헷갈리는 것이 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여전히 사람의 영광, 사람이 원하는 거, 사람이 추구하는 거, 이러한 생각들과 반면에 하나님의 영광 사이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어요.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위하여 전투하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은 오로지 사람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여전히 전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시편 2편 1절에 성경이 우리 가운데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시편 2편 1절에 성경은 세상의 모습을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은 늘 분노한다는 거예요. 분노한다. 여러분 여기 이 분노한다라는 단어가 원어에 보게 되면 이 단어가 소란하다라는 뜻인데요. 이 의미가 뭐냐면 주전자가 물에서 막 끓잖아요. 그러면 뚜껑에 이렇게 물 끄는 그 증상에 의해서 타각타각타각 거리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주전자에 물이 끓을 때 딸싹거리는 그 형상을 말하는 게 여기 분노한다, 소란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언제나 그렇게 펄펄 끓으며 요란스럽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이 헛된 일을 꾸민대요. 헛된 일. 시편 2편 1절에 그러잖아요.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민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예전 개역 한글판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했었냐면요, 허사를 경영하는 고라고 번역을 했어요. 세상에 무엇인가를 열심히 만들어내고 뛰어다니지만 그러나 그것이 다 허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왜 이렇게 분노하고 허사를 경영하는가? 그 이유가 뭐냐면요, 2편 2절을 한번 보실까요? 시편 2편 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여러분 결국 세상이 분노하고 끊임없이 헛된 일을 꾸미는 이유는요,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즉 기독교와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고 공격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기독교 가치관을 공격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이 설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기독교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애쓰는 이유가 뭐냐? 이어지는 시편 2편 3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여러분 여기 3절에 말하는 맨 것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결박이라는 단어를요,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요, 맨 것이라는 단어는 체인이라는 단어를 써요. 체인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또 결박이라는 단어는 패터라는 단어, 이건 족쇄를 말하는 족쇄. 그러니까 체인은 사슬고리를 말하는 거고 패턴은 족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슬고리와 족쇄를 끊어버리자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냥 말 그대로 들으면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의 사슬고리와 우리의 족쇄를 깨트려 준다니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우리에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고리라고 하는 것, 족쇄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어딘가에 연결이 되어 있다는 의미예요. 무엇인가에 연결이 되어 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신자들은 과연 누구의 고리에 매여 있고
신자들은 과연 누구의 족쇄를 차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고리는 하나님이셔요. 우리의 고리는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족쇄는 성령님이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리 걸어 놓으시고 족쇄 채워 놓으십니까? 아무데나 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아무데나 가면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를 세상에 빼앗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예수님께서 고리 채워 놓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족쇄 채워 놓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게 하시려고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자는 주 안에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한 거예요. 그게 가장 평화스럽고 가장 만족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간혹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하죠. 왜 이렇게 인생을 답답하게 사냐고. 이 쉬는 일요일에 놀러가도 부족한데 왜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있냐고. 뭐 그렇게 너희들은 얽매여 사는 것이 맞냐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늘을 나는 새는요, 하늘이 제한된 범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고기 역시 물을 제한된 범주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 물고기가 왜 나는 물에서만 살아야 하냐고 말하면서 물 밖으로 나왔다고 해보십시오. 물고기가 물속을 벗어나서 땅으로 나오는 순간 자유가 아니라 죽음을 맞습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 자유한 거예요. 기차는 레일 위를 달립니다. 근데 여러분, 기차가 레일을 제한된 범주라고 생각합니까? 천만에요. 기차가 철도 밖으로 나가면 우리는 그것을 탈선이라고 말합니다. 기차가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철도 위에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뭐 워낙 길이 흔해져서, 도로가 흔해져서 어디 가나 다 길이고 도로잖아요. 그런데 과거만, 옛날만 해도요, 길이 흔하지 않았죠? 그래서 사람들이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길을 만든 가장 본질적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지뢰밭이 있어요. 저 분단선 근처에 가면 수많은 지뢰들이 아직 묻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뢰밭에서의 원칙이 뭔지 아세요? 절대로 마음대로 다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다녔다간 발목이 잘리거나 생명을 잃게 되는 거예요. 가야 할 길이 있으며 가지 말아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마귀는 우리를 늘 속이고 있어요. 길을 벗어나는 것이 자유이냐, 길을 벗어나는 것이 인권이냐, 길을 떠나는 것이 무슨 앞선 사람이냐, 우리를 부추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모습을 보고 성경은 시편 2편 4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신다 라고 말입니다. 신학자 중에 존 포엘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셔요. 이분은 기독교 계통의 일반 대학에서 전도학과 선교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인데요. 여러분, 저 미국에는 이런 대학들이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하버드나 예일대도요, 원래는 신학교로 시작한 학교들이에요. 기독교 전통을 잘 가진 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일반 대학에서도 이렇게 전도학도 가르치고 선교학도 가르쳐요. 한 해는 그가 맡고 있던 클래스에 아주 이상한 학생이 하나 들어왔대요. 그 학생의 이름이 톰이었는데, 그런 기독교에 대해서 상당히 배타적이었고 한 학기 내내 반기독교적인 괴상한 질문을 해서 포엘 교수를 괴롭혔대요.
그래서 보엘 교수는 그 학생을 위해서 한 학기 내내 기도했답니다. 한 학기가 끝나는 마지막 수업 시간에 톰이 처음으로 진지한 질문을 하더래요. 교수님, 마지막 질문입니다.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을 듣고 보엘 교수는요,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톰, 잘 듣게. 자네는 절대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어. 그의 말에 교실 전체가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그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는 절대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을 걸세. 그러나 기억하게, 하나님은 반드시 자네를 찾아오실 걸세. 하나님이 찾아오시고선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거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말일세. 그로부터 4년이 지난 어느 날 톰이 학교로 포엘 교수를 찾아왔어요. 초췌한 얼굴에 머리카락마저 다 빠져있는 모습으로 서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눈빛만은 살아있더래요. 포엘 교수가 웬일인가 얼굴이 안 됐네 라고 말하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교수님, 제가 학교를 떠날 때 교수님께 들었던 말처럼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음을 알려드리려고 왔습니다. 이 말을 듣고 포엘 교수가 톰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래? 그런데 얼굴이 왜 그래?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말해요. 교수님, 작년에 제가 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날 저는 알았습니다. 아, 교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구나. 그러나 저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 속으로 싸웠어요.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안 믿어. 나는 절대로 교회에 안 나갈 거야. 나는 절대로 포엘 교수의 말을 승화할 수 없어. 그런데 제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일이 있었어요. 그것은 아버지를 만나는 일이었어요. 아버지와 저와 관계는 좋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저를 저주하며 쫓아내다시피 했지만 죽음을 앞두고 꼭 한 번은 그런 아버지라도 보고 싶어졌어요. 교수님, 저는 제가 아버지를 찾아가도 아버지가 저를 맞아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상을 깨고 아버지는 저를 부둥켜 안고 펑펑 우셨어요. 덩치가 큰 제가 처음으로 늙은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순간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아,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바로 그때 제게 한 생각이 더 밀려왔어요. 우리 아버지가 사랑이라면 하나님은 물론 사랑이실 거야. 하나님은 당연히 사랑이실 거야. 저는 그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었어요. 그리고 교회에 나가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저의 구세주로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했어요. 톰의 말에 감동한 포엘 교수는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 다음 주에 내 강의 시간에 와서 방금 나에게 한 이야기, 그 이야기를 간증해 줄 수 있겠나? 네, 교수님, 그렇게 할게요. 두 사람은 약속을 하고 헤어졌어요. 그런데 약속한 날짜를 이틀 앞두고 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교수님, 제가 구급차에 실려 병원에 왔어요. 학교에 못 갈 것 같아요. 교수님이 저 대신 학생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톰을 찾아오셨다고요.
교수님, 그 클래스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수님의 일생이 끝날 때까지 제 얘기를 전해주세요. 하나님의 도움을 어떻게 찾아주셨는지 그걸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 주세요. 교수님의 말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고리, 하나님의 족쇄에 묶어두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연이 하늘을 날 수 있는 이유는, 연이 하늘을 날 수 있는 이유는 연이 얼레의 줄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늘을 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줄이 끊어지면 연이 하늘을 더 높이 날 것 같지만 결국 땅에 떨어지고 만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수많은 이론과 수많은 사상과 수많은 철학과 수많은 과학을 통하여서 여전히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내려고 합니다. 사람의 영광이라고 하는 미명 아래 우리를 위험한 길, 보장이 없고 안전이 없는 길로 내몰고 있는 이 시대에 오늘 우리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된 길임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것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족쇄 채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도와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